자,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꺾여서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예배 때 정작 성함을 부르고 봤더니 안 계셨어요. 지금 일산 오신 분 계신 게 흔들어 보세요. 아, 계세요? 예. 일어나시죠. 서주갑 형제님과 정보현 자매입니다. 예.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빠진 사람 있나요? 오늘 좀 많이 와서. 예. 그러면 다 인사가 챙긴 걸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입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 저 최현승지 어떻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또 그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니죠? 아까 보였잖아. 이거 혹시 뭐?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저 나왔네. 네, 나왔어. 예.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뭐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응? 확장을 왜 하셨나? 확장이 잘못됐다? 됐어. 이걸 하지 뭐. 아니 여기 하면 되잖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준비 잘 됐는데 왜? 됐는데 안 돼. 잘 됐는데 왜 또 갑자기 그러지? 방금 꺼졌지만 혹시 주제를 아세요? 주제가 뭐였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고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항상 왕노릇하고 있고 또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예배 드리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왜 주제로 삼았냐 하면은 언뜻 보니까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한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남산 부근에 위치한 어디? 어느 지역이 같습니까? 베다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는데 누가 300데나리오에 해당하는 나드향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이 부었을 때 이분은 어떤 마음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우리 바울 사도가 탄식한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나와 함께 동역한 이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까지 칭찬했던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장에 가면은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누구요? 누구예요?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이것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사정은 아닐 거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두 갈래로 이렇게 만드는 선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 같아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대왕을 드린 일설로는 배단이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배단 마리아 봅시다. 마리아겠습니까? 아니면 대마겠습니까? 누구죠? 네. 당연히 1년치에 해당하는 여성에게는 거의 미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나드향을 한 번에 부어드렸다고 하는 이것은 그의 마음이 자유함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대만은 어땠습니까? 아마 함께 했지만은 뭐가 그렇게 그를 하여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자유를 못 내렸을까? 오늘 얘기는 단순한 복음적인 내용 떠나서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8장 32절 그 구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구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 사망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으며 또한 하늘에 입성할 수 있다는 소망을 미리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엔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는 이것을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613가지라고 하던가요? 하는 율법에 이런 가지수 때문에 늘 속박당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무지와 오류, 죄, 법, 미신의 속박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속된 삶을 사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요? 얽매인, 결박된 것처럼 산다는 거 아시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자원 한번 항상 있겠지만 상당수는 아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늘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돈은 사랑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걸 정해봤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복음 진리 외에 일상적 일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연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는 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어느 부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어느 부분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여깁니까? 즐겨내는 자일 겁니다. 늘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11조는 구약에 근거하여 내 소유의 최소한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으로 최대한 아니면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닙니다. 10의 2조라도 3조라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정해서 이 드린 돈을 레위인에게 드린다 했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이 말에 생각해 봤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내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러고서는 이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마음이 아니겠습니다. 어거지로 낸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눌리거나 공공의 재정 곤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즐겨낸다, 즐겨란 말은 할라리오스라는 헬라어로서 뭐냐면 유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낸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즉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또는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태도, 이렇게 우리 선진 윌리엄 맥도날드가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 11절 내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연인과 함께 길을 가면서 떡볶이 되면서도 막 널까 내까 말까 네가 내나 뭐 속으로 막 갈등하면서 이러고 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은 이번은 참 누구 과연 얘가 살 것인가 말까 오늘도 내가 다 사는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너무나 좋아서 오히려 그가 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야 되겠는데. 이러한 마음이라면 여기에 즐겨낸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줄다리기 한다든지 밀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11조도 자칫하면 밀당이 돼요, 혼자. 이만큼 본인이 밀당을 하고 있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저는 일상정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연보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낸다는 속에는 반드시 이것은 진리에 구속되지 않는 뭐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뜻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해가시죠? 이런 사람은 같은 돈을 내는데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인색하면 미워하신다 그 말은 아니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자원함과 항상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린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죠.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절에 대해서는 쉽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내가 일부러 지나도록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참 중요한 말 나와요. 돈 드리기 전에 나온 말 있네요. 뭐예요?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당시 마게도냐,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미래를 위해 준비나 비축하는 형편이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부유해요, 가난해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가난해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 자, 이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그냥 얘기하면은 정신 돈 사람이라겠지만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도 말씀이 언급되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죠. 늘 기쁨에 넘치는데 환난 가운데 기쁨을,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많이 겪고 있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모아야 되잖아요. 자꾸 돈을 모으고 저축해야 되는데, 또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기쁨이 넘쳐 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관대함을 보여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번 것보다 뭐요? 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힘에 지나도록. 내가 먹고 우리 애들 어디 학교 보내고 또 학원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그냥, 그래? 우리 성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이고, 데살로니가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예? 비행기 타고 가야 하잖아요. 걸어서는 뭐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본 일도 없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소망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고나 꾀임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앞으로 갈까요? 여기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권고나 또는 남의 이끌려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원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거기 나와다시피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나오듯이 이들에게서 내가 뭘 달라고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아주 가난했기에 그들의 친절을 주저했을 것이나 그것 성도들은 오히려 간청에 거절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아니, 내가 형편 아는데, 아마 이랬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신들 형편이 이런데 내가 아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많이 더울 것이요 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당신들이 혈란 가운데에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냥 거들 어떻게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돕게 해주소서,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청이 거절될까 봐 오히려 그 마음에 부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럼 이것은 그 진리가 그를 억지로 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같은 사람이며 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그 진리가 자유가 되지 못하고 얽매임이나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온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뭘로 돼요? 즐겨내는 것으로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돈을 내는데도 그래요. 그는 바로 그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알지냐고 해서 이게 제대로 진리를 알았는가 하는 것이죠. 제대로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그들을 뭐라 한다?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에? 어설프게 알아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 진리를 알지니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로 진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확실해야 됩니다. 뭐 남자라고 잘한 건 없죠. 아담도 내 반쪽이요, 내 살 중에 살인 그가 죽게 했네. 왜? 뭘 먹어서? 선악의 나무 열매 먹었으니까 죽어야죠.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자를 잃을까 봐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아담도 말씀에 정말 아는 사람이었느냐? 미안하지만 흔들렸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그가 온전히 알고 제대로 그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다면
그 본이라도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담도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했어요? 하와 사람을 택한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거기에 말씀에 딱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을 좋게 하려. 그러면 그에게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이 진리는 그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일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 할 것이며 억지로 할 것이니 그 진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저는 복음 진리에 사용되는 이 구절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나타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받는 것입니다. 지금. 8장 5절 고린도서 그 밑에 걸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론 이 말씀을 쓴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아니면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바울이겠죠? 자, 아마 이들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느냐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11절 되는데 잘 안 나타나. 그래서 11조 문제 때문에 싸움을 했어. 이제 서로 이 얘기가 나왔어. 무조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순이익 중에서 뭐라고요? 순이익 중에서 10분의 1이다. 그 어디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역자가 저에게 주는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이 생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2달을 넘겼더니 이건 내가 사역할 일이 아니구나. 사역을 그만두든지 말씀을 지키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는 무조건 사례비 나오면 10%를 탁 떼어가지고 연부함이 넣었답니다. 그러다 넘어지게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돈이 떼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넘어진 적도 없고 굶은 적도 없고 애들 보고 학교 쉬라는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예. 그게 되는 겁니다. 펑 하고 가슴 한쪽에 무너져 내려앉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만나 이곳에서 머물고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에 늘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진전은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져요. 결국 넘어져요. 등한히 하거나.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은 매번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야 되죠. 늘 할 수는 없지요. 우리 딸에서는 믿음도 널뛰기 하니까. 하지만 늘 자유함을 못 누린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십니다. 밑에 셋째 줄.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가장 큰 선물이 뭘 주었다고요? 그들 자신을 그주께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리빙스턴에 나일 때 중앙교회를 가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연보 바구니가 지나갈 때였어요. 집에서 눈치 보고 몰래 가서 참석하는데 돈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서너 번이가 주먹을 넣다 뺐어. 그냥 어떻게 가서 그것이 결국 저를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앙교회 떠났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렇죠? 기독교 개척자인 리빙스턴은 연보 방울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상체를 확 기울였어요. 이랬어요.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걸 봤던 사람이 물었던 겁니다. 이봐, 아까 내가 연복에 돌릴 때 봤더니 돈을 넣거나 하지 않고 왜 상체를 이렇게 바구니 댔다가 띄었지?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돈이 없고 드릴 돈이 없습니다만은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15살 때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랬는데.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이 지역에 복음을 뿌려서 그가 있었던 잠비아 유명한 빅토리아 호수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일강의 근원을 발견한 걸로 디리아크에서도 유명한 번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가 그거 연구를 간 사람은 아닌데, 잠비아와 카메룬과 옆에 앙골라 이쪽 지역은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가 아주 성행하고 있다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모임만 해도 2,700개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요새 카메룬 독재에 의해서 많이 무뎌지고 막 무슬림들 들어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자신을 구주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 참 이 환난 가운데요, 그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로마로부터 피할 곳이 없는데 오직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하나님 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1인 재림 사상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들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베드로서에 나옵니까? 연단을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 그 불시험은 연단은 인내는 뭐죠? 소망을 낳게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나한테는 왜 계속해서 이 뜨거운 시험을 주는 거야? 연단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복 있는 사람에게 준대요. 견딜만 하니까. 넘어질 자에게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감당 못할 자에게 줬다면 큰일 납니다. 저처럼 중앙교회를 떠나버려요. 물론 더 큰 걸 받았지만. 자, 그들 자신을 구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해서 당연히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렸고, 예루살렘 성도 돕는 구절을 통해 아마도 그들은 굶주려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이다. 살아갔겠죠. 굶주리긴 뭐 굶주려요. 살아갔습니다. 진리를 자유케하는 부분은 그것에서 차이 나요. 나 이 돈 주면 난 굶어. 그걸로 멈추면 그 진리는 나를 뭘로 돼요? 속박하는 것이 되고, 내 이것을 말씀대로 드릴 것이니 주가 나를 살리리라 하면 뭐요? 진리가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아, 이걸 주었으니 내년 무슨 수로 이것을 보충할 거? 나 굶게 생겼구나. 얘를 학교 그만두게 해야 되네.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당연히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을 지켰고, 계속해서 그의 모험들이 커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건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자, 오늘 어떤 선진이 쓴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집행자인 당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됐고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잘 썼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집행자인 당신, 즉 바울 사도에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에게도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들을 뭐 했다고? 자유하는 데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에 닿는 대로가 아니라 힘에 뭐라고요? 지나도록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그 마게 성도들의 삶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돈 없으면 말지 뭐. 굶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굶기거나 옷을 벗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잘 알고 있죠.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지을 수도 없고 물도 특정한 데만 나오고 그죠? 늘 아말렉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괴롭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견디고 나올 때 너무나 가축들이 풍성해서 그래서 풍성한 풀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그 광야에서 가축들이 많아졌는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옷이 찢어졌거나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다니는 없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은 뭐인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진영은 저 성막에서 누가 구름이 딱 이동해요. 그러면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는 짐을 챙겨. 그래서 뭘 따라가요? 구름을 따라가.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40년을 사니까 아무것도 맨땅이 안 맞더라고. 광야니까 맨땅 아니겠어요? 하지만 가축이 풍성했고 너무 많아서 이 먹일까 걱정했어요. 사실 그것도 기우죠.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먹여가지고 가축이 많아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 신었던 신발 헤어져서 맨발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 따라다니니까 모든 걸 어떻게 해서 책임져 주셨다. 광야에서. 아시겠죠? 물론 말 안 듣는 사람 매를 들듯이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으나 대다수를 뭐 했어요? 따라다녔어요. 가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랬구나라고 받으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요. 지금은 아니지 뭐 이러면 또 뭐예요? 진리가 자유케 안 되는 거. 이것이 일상 속에서도 늘 나타나는 저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를 보지 아니하면 언젠간 넘어지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한테 데살로니가처럼 또 아까 말했던 광야처럼 살아보지도 않고 나 힘들어서 못 오갔다 하는 것입니다. 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유함을 우리가 누린다면 절대로 그런 말 안 나오고 그런 삶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옆 사람을 그대로 전달도 못해요. 저 어떻게 똑같이 귀로 해가지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신뢰할 것이 없죠. 자,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는 데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하는 걸 알고 봤더니 이미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렸기 때문에 걸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드려지는데 아무런 거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오히려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 정말은 뭔지 알아요? 소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결국 뭐냐면 환난은 뭘로 가요? 소망으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이방인들은 말도 안 되죠. 뭐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둘 렙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나온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건 성전에 계속 봤다는 얘기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때만 일회성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내는가를 보시는 거죠. 당연히. 왜? 상급을 누구한테 줘야겠던가 주님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급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켜봐야지 누가 상급을 얼마 쌓는가를.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그때 성전에 있을 때 우연히 바뀌었지. 천만에요.
이건 일회성도 아니고 일과성도 아니에요. 우리 늘 죽을 때까지예요. 자, 부신다는 거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 하나 누구냐면 그 중앙교회 다니는 모르겠어요. 내 옆에 꼭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앉아갖고는 꼭 연복에 지나가면 꼭 그때서 지갑을 꺼내요. 묶이는 사람이잖아요. 손에 쥐었다 넣는 게 되냐. 꺼내고는 집에다 받고 왔나 봐요. 빳빳한 거. 이렇게 몇 장 피드면 다 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장을. 이걸 내가 두 번인가 보고는 또 그것도 넘어지는데 또 역할을 했어요. 아,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구나. 아, 뭔 연보를 그렇게 넣어. 미리 준비했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그때 걷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그랬잖아요. 연보를. 근데 그렇게 넣은 거야. 아, 이것은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연보계가 어디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트란트. 렙돈은 뭐 그리스 돈이고 뭐 고트란트는 로마 돈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이 넣는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이상하죠?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죠?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저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은 128분의 1이니까 한 랩돈이 그러면 780원거리가 되는데 합쳐봤자 1,500원? 조그마한 거 김밥 한 줄이요. 누가 봤는데 어떻게 많이 넣었다고 하시나? 시력이 안 좋으신가? 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밑에 보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적은 액수지만 부자가 낸 헌금보다 과부가 낸 헌금이 더 풍겨 드렸다고 선포를 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아니,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주님이 보는 눈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틀린다. 잘 보세요. 이유는 왜 과부를 많이 냈냐면 생활비 뭐라고 했어요? 전체를 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뭘로 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냈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화살표인데요. 밑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헌금을 평가하실 때 어떤 마음의 동기와 방법, 남겨놓은 것에 대해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으로 세우신 거예요. 나는 돈의 지폐에 수량으로 해야 하지 않아. 헌금을 놔둘 때 어떠한 동기와 방법으로 또 남겨놓은 것에 대해 평가했는가. 이렇게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 그러면 과부는 너무 무지해서 내 앞길을 모르는 장래를 보는 눈과 슬기가 없었습니까? 이 과부가 이 성전에 넣는 거 생각 어때요? 처음 넣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늘 넣었던 것 같아요? 생각, 예? 늘 넣었던 것 같죠? 예. 처음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옹물 번수는 성전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한 후 자신의 장래를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의 생활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들었으면 그다음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봤는데 그냥 우리 저 사투리로 모지락스럽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랩돈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미미한 돈. 어떤 랩돈을 갖다가 뭐 사탕 하나도 못 산다고 무슨 소리예요? 한번 따져봤더니 그냥 김밥 한 줄 사요. 잘하면. 한 낫살이 원하면 어떡해요? 참새 2마리를 사는데 나는 그래서 한 낫살이 그냥 사탕 사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것 같더니 그 계산해 봤더니 6,200원이요. 6,200원이 적은 돈이에요. 옛날에 그 돈 주 가지고 사야 돼요. 참새 2마리. 아니면 잡으러 다녀야지 본인이. 잡으러 다녀.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바구니다가 쌀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해야지 않아요.
싼 거 아니더라고요. 아사리온도. 자, 돈은 정확히 계산해야겠더라고요. 두 랩돈은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미면 없는 이 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건 뭐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시죠? 예. 1,500원이 미래가 보장되겠어요? 안전해졌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 생각나네요. 3년 기근에 모든 나라가 굶주려 죽어갈 때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도 참 죽을 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떠나서 저 이방인 시돈에 가가지고 사르밧 여인을 만나라. 사르밧 여인에게는 명령하셨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올 테니 너는 그를 맞아서 뭐라고? 내가 대접하라 했던 거야. 그런데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어요?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뿐이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둘이 앉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나 사르밧 여인이나 처지가 어때요? 같아요. 저는 이 두 랩돈을 내는 과부의 삶이 어땠는가는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딱 짐작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과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죠. 사르밧 여인이 그 해답이에요. 아시겠죠? 해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오히려 가지고 죽고 있다가는 굶어 죽어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서 물론 그 마음으로 줬던 건 아니고 그 돈을 냈어요. 냈더니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자, 좀 이해 가시죠? 사르밧 여인 생각하면 이해 갑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죽고 있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 있어봐야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1,500원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뭐 여기 보면 뭐 주저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쾌히 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신 거 아니겠어요? 막 주저하고 냈다가 샜다가 저러지만 이것이 아니고 딱 내는 걸 보니까 저 과부가 낸 돈 내니 저 부자가 낸 돈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흔쾌하게 했는데 저는 왜 흔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평소에 그가 그리 해왔던 일이에요. 주님께 드려지면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어쩌다요? 알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모한 것하고 다릅니다. 무모와 만용은 죽어요, 그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두 랩돈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미미한 돈입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34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아멘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볼까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일상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고, 모르면 오늘도 인색함을 억지로 함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밑에 자원함으로 헌금한 것은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맨 연부 제물자 저는 이걸 주제로 삼은 건 아니고 이것이 좀 보다 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선 가까운 일상적인 거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오늘 이걸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하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까에 대해서 서로 지금 말씀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늘 평상시에 내 삶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해당되는 몇 가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몇 가지만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빌레몬의 가정을 개방하여 골로새 교회를 열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 2절 이게 많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들인가 봐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빌레몬은 집은 뭐가 됐어요 지금? 예배당이 된 거예요. 예배당이. 자기 집을 예배당 내놓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예배당 오는 사람들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마실 걸 알지, 때로는 먹을 것도 셈져야 되고, 때로는 이것을 빌레몬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출발은 가정교회에서 출발했죠.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잘 안 된다는 얘기 듣기 들었습니다만 내 집을 열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바가 눈바인데 자세 온다. 눈바 자매 들어보게 됐나요? 처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뭐 지르박 그거 아니에요. 이건 춤곡이 아니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개방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데마 나오죠. 그 데마가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자유케 못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떠났어요. 진리가 자유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몰라도 열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이렇다니까요. 이런데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대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야 누구 집에? 능바의 집에 있는 뭐라고 써요? 교회 문안하고 있어요. 여자가 옛날에 그 외간 남자 들어온다는 건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외간으로 들어가야죠. 그 집이니까. 알고 보면 여성들이 교회를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가 된 데가 많아요.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내 가정에 들어오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는 내가 다 보여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느끼지 않고 오직 그들이 내 집에서 예배 드린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예, 교회 예배당 늘 청결을 해야 되고 또 때는 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잠잘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을 여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소망을 가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했던 거야. 이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야. 눈바라고. 루디아 모르는 사람 없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자주장사는 요새는 명품 옷장사입니다. 일반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옷이 아니고 명품이야. 자주는 저 어디 찾아봤더니 일반 하층민이 입는 옷보다 10만 배가량 비싸고 막 또 나오더라고. 요새 전에 그 이건희 양복 입었는데 이탈리아 가서 2천만 원 주고 맞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주장사는 명품 장 루디아는 아무나 안 만나죠. 그 백화점 그냥 VIP만 상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 처음 듣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아무나 백화점을 그냥 싹쓸이하는 사람들만 상대해요. 이게 루디아예요. 그런 루디아입니다. 이게 그 자주장사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그 한 줄에 한두 마디 말이 아니 많은 말이 들어있어요. 두아디라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강사 명품 옷감이라고 있어요. 예, VIP만 상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이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지 알거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강건하여 머물겠다. 참 우리 여성들 담대한 사람 많아요. 쉽게 여간 남자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런 관습과 그런 어려운 금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집을 여는 거예요. 들어왔어. 그냥 예배만 뒤로 가라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유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제자들은 무려 루디아의 집에서 28년인가 32년간을 도움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는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에 썼던 거예요. 그의 집에 머물. 자, 나손이라는 사람 많이 들은 사람은 아니죠? 예루살렘이 자기 집을 사도의 숙소로 삼았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 21장에 나오네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잘 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총독 관자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그가 수도예요. 뭐 유대왕 헤롯 대왕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로마 황제의 하수인이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가 가면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이라는 말은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죠. 지금 터키와 그리스가 서로 나눠 가졌는데 그 키프러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하나. 뭐라고 돼요? 이는 우리가 누구 집에?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속박받는 사람인가요? 이런 귀하신 분을 내가 비록 구부러 살지만 이분과 함께하면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자유케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는 몸을 의탁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네. 마가도 있는데 왜 마가한테는 의탁 안 했을까요? 근데 나손이라는 사람을 전에 마가 한번 싸워서 그럴까요? 싸워서 전에 그 1차 전도여행 때 갔다 오고 2차인가요? 가고자 할 때 반대 있었죠? 그 삼촌인 바나바와 마가 우리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 사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전도하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바울 사도가 사는 다소하고 그 다음에 터키로 넘어갈 땅에는 타우라는 3,000m 가까운 산맥을 늘 넘어다녔는데 그게 3,000m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얼음과 눈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싫었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걸 다녔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지만요. 자, 그 바울 사도를 집에 머물게 하려고 나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달으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니까 지상에 있는 그것은 이 소망이 크게 보여, 작게 보여? 작게 보여. 이 소망이 크게 보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 이 땅에 있는 소망이 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구속하리라요. 잘하세요. 아시겠죠?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인데 사도행 16장 1에 나와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굉장히 부장가 봐요. 그죠? 나와 온 교회나 교회 하나를 가리키는 거 아니면 여러 개를 가리키는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온 교회니까 아마 여러 교회 같아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는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에라스도란 길을 깔았대. 요새 여러분들 광주나 대전 가면은 그 민자로 만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돈 받아 안 받아요? 받잖아요. 민자 도로를 낸 사람이요. 돈을 받았다는 말은 없고 그다음에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니 해서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이건 진리에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행동이에요. 이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교훈 1, 2를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 31절 32절만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전에 그 얘기했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고. 100%에서 몇 %만 나온다고요? 내 고민과 전망과 좌절이 그 100% 생각에서 정작 그 일이 미래에 나타나는 증거는 5%밖에 안 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오직 미래를 위해 사는 이방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것을 축적하며 살려고 해서 안 된다는 의미로. 왜 그럴까 하면 자칫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돼, 경배를 빼앗기게 되며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장래를 자꾸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 누구를 잃게 돼요? 하나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약하게 되고 또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데 이 가치를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뭐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삶에서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장래의 보장을 보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말씀은 그래도 현실은 이건 교제, 그건 이미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을 성도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하나님 몰라? 그래서 자기 자녀들 굶주리게 만들어? 그럼 둘 넷돈 가보는 굶어 죽을게? 아니요.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을 준 사람한 이는 그 뒤에 굶어 죽었다고 나옵니까? 놀랍게도 계속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공급받아도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 이방 가서 시동 사람한테 가서 의탁을 했겠습니까? 교훈 2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35절 말씀 누가 잘 알아요. 그날에 그들 중 둘 글로바와 아내일 것이다. 혹은 이 기록한 누가 자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더라고요. 엠마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다 못 읽으니까 여기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왜? 이들은 좌절에 빠졌어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봤어요. 여기에 글로바 아내가 있다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근데 글로바가 그런 모습, 본인 남자는 무서워 도망갔다 할지라도 아내는 지켜봤으니까 이게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었겠죠? 그리고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들긴 하되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 무덤 비어있다고 말을 들었어.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가 봐. 여기까지 아니요 또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있다고 하던데 몰라. 이건 헛소리일 거야 라고 하고 가는 거야. 지금 좌절하고 가는데 엠마로 내려가는, 신앙은 내려간다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신앙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해하죠? 내려가면 성장인가요? 아니, 쇠락이죠. 올라가야 성장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때 어느 때부터인가 누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잘 아세요. 글로바가 좌절해서 내려갈 때만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실은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드디어 진리가 자유케 돼요. 이걸 못 찾으면 계속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글로바한테만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전에서 한 번 봤다 아니에요. 내는 손을 늘 지켜보시는 게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상급을 늘 준비하시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절망과 낙담 가운데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져갖고 옆에 언제부터 인사하는지 몰라. 같이 얘기 나누는데 그 누군지도 몰라 그냥. 사실은 70인 중에 제자 같았으면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눈이 가려져요. 안 보여. 저도 분노할 때나 뭐 하늘 보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네. 자,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시고 사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따라가면서 너 왜 그거 모르냐? 예수님 생전에 그 말씀 했잖냐? 이걸 지금 잊어버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진리를 모르니 진리가 그를 구속하는 거야. 진리를 알면, 우리 조상 하와가 진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안 먹죠. 어설프게 알면 망해요. 망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말씀 들어본 게 좋았나 봐요. 아이고 더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부부인가 보다 자기 집에 가라고 것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거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만찬 뭐요? 예배. 나보고 말을 하면 최초로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기록상으로 부활 후에 최초로 예배한 분이 누구예요 지금? 글로바와 일행이에요. 이해가시죠? 저는 보고 저는 생각했는데 안 것인가요? 자, 때여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이 우스운 것입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막혔던 영적인 길을 확 터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답답하고 막혔던 이 경색된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오늘 막 10분 20분 늦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정작 교회가 하는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이 설교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라고요. 예배라고요. 자, 예배를 했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순간 이동하신 거죠. 이때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가버려. 이게 중요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70의 제자로 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낙담과 좌절하며 낙향하는 중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언제부턴가 동행하며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어쩐지 듣다 보니까 뜨거웠잖냐 그러잖아요.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어쩐지 마음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달으면 마음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그들이 무심코 집을 개방하여 나그네를 접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저녁 시간 뭐가 됐어요? 성례절, 즉 뭐예요? 만찬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뛴 거 아니야. 그분으로 눈이 떠지는 즉 눈을 열어주셨고 주가 떡을 떼어주심으로 즉 예배하심으로 눈이 떠지고 영성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놀랍게도 누구와 동행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이런 복이 어딨냐고요. 사실 생각할수록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이 글로바와 그 일행이 대단한 복을 받았더라고요. 따로 한번 연구해봐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부활하시고 주님과 당연히 동행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동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구속한다 해서 뭘로 바뀌어요? 자유케 바뀌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건 드려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경험함으로 자유케 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 믿음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지잖아요. 자, 이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충만하여 두려워서 피신한.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내려가는 믿음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절대로 그냥 침륜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려갔다가도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교훈들은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 됐으므로 빨리 제가